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오병이어 사건을 6월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지켜가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이 배로 인하 배를 줄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굶주렸던 배를 채웠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배고픔에 허덕이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 옛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갔던 그들의 조상들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서 다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얼마 전에 당신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고 배불리 먹고 먹었던 그 떡과 고기, 그렇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당신들 역시도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먹으면 다 죽게 되지만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것을 먹기만 하면 당신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모두가 못 먹고 배고팠던 이 시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무슨 떡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당신의 몸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먹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5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살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살이다라고, 유일한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5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황당하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살을 받아 먹을 수 있겠느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5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4절 55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4절 5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고 영생하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레위기 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민수기서 5장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사람이나 또 죽은 사람의 몸에 붙어있던 그 어떤 물건도 만지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격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피 흘린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들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 아예 피가 있는 근처에도 가지를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영생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이 찢겨주시고 칼과 창의 찔림으로 당신의 피를 쏟아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그 사건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생명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이것이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한 번에 당연히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솔직히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누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믿기 힘들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임한다라는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도 힘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세상 속에는 주님을 멀리한 채, 교회에는 담을 쌓은 채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러한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승승장구하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에게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고 나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찾아와서 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만사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이들보다도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픔이나 고통 없이 항상 강건하게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한대받고 풍성한 대접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서 결국은 모두가 복음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인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곧바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들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큰 복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련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큰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진짜 행복하고 진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명예와 권력, 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뭐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우리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셨고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즉 영생을 받은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좀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떡을 받아 먹으라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유월절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이 요한복음 말씀에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타나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을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과 이 7장 사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마치고 7장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더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죽었던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두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임을 이때부터 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주님은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은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 삶을 포기해야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연속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되실 것임을 딱 3번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죽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3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3번이 언제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데, 제일 처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던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21절 처음에 보시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처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또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신 것은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채 쩔쩔매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세 번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상황을 딱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많은 대중들 앞에서 알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만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끝부분에 보시면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그리고 20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서도 12 제자를 따로 불러서 당신의 죽으심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당신의 죽으심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무에게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즉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당신의 죽음을 알리셨고 당신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것을 당부하셨던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분명 십자가의 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자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앞에서 제가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6장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60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떡을 얻어 먹으려고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은 주시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이런 이상한 말씀만 계속해서 하시자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장면들이 6장 60절 이후에 쭉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6장 67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6장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떠나가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대답과 함께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만 당신의 죽으심을 알리셨던 것이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를 쫓을 것을 당부하셨던 겁니다. 즉 질의 겁을 먹고 조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당신을 떠나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것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나와 함께 천국의 길을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주님의 고난을 믿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람들답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인생을 걸고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를 쫓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나오기 힘들었던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답게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심정으로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경건 생활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한 오락이라든지 내 육신의 즐거움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도 아낌없이 당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육신의 쾌락들은 온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한 나를 믿고 신뢰하시기에 당신을 따라 당신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